예,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여기 나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메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치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이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묘사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간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몸된 성전을 향하고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성전이 가져야 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전의 기능이 바꾸어 있는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생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보듬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상처 있는 세상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프로스트 신학자는 교회가 끌어모으기식, 이원론적, 계층적이라는 지적들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원론적 교회는 이원론적 영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분리합니다. 이러한 영성은 17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적인 신앙을 외적인 실천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중적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성전을 도적의 구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전을 간도의 구열로 만드는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성전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적의 구열로 보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 활동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에서 극악한 왕인 은하셋 왕과 그 다음 왕이 아몬 왕이 나라를 57년 동안 암흑에 묵게 하였습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우상을 척결하고 신앙개혁을 당행하는 등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외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에 57년간의 제약의 뿌리를 쉽게 뽑지 못했습니다. 외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외형적 우상 숭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행위 하나만 바꾸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스스로 속였습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위성적인 이러한 예배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성전을 간도의 구열로 만들었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일, 우리의 신앙과 여가 활동, 우리의 신앙과 집안일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 우리 신앙과 매일의 삶, 우리의 신앙과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원론적 영성은 엄청난 간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서 부름받아 공동체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미시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에 힘쓰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설교회나 교육자 모임에 선교적 교회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지, 교회의 정의를 새롭게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는 만민을 향한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른 우리 그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인용할 때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100% 맞는 답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포커스가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가 그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꾼 것은 기도 안 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전체성을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백성만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교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을 모든 종족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은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포로 볼 때는 또다산스토니스,
todas as nações 아니면 all nation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아람어 말만 들었습니다. 아람어로 가르치고 아람어로 예배를 진행됐고 히브리어로 교제하고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교육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한 다음부터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각종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선취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각종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만 들리던 그곳이 이제 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브리어만 들리는 이스라엘 성전에 전 세계 언어가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기겁하는 일입니다. 각종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럼 오늘 선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성격적 교회가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공지적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격적 교회가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공지적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만민을 데리고 오셨나요? 아프리카인, 동양인, 유럽인,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전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신 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교회 봉지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장애인들과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에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선전 안에 부정한 자들을 출입 금지하였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서 출입 금지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입 금지 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그리고 장애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러한 팻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부정한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았어. 장애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대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런 헛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부정한 자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 범죄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모시고 그곳에서 이들이 기도를 해야 할 집이라고 하시고 만민이 기도할 바로 그 집은 이도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에 누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바로 장애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보고 노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
아니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지도자까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어떻게 죽일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유대 성전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에 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예수님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충격입니다. 이방인도 이방이지만 그들보다 장애인들을 낮게 보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를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 식구가 되는 일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랑 당시의 생명을 동일하게 여겼을까요? 우리만 이 성전을 다니고 저런 존재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분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새 식구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인들 의하면 소외되고 짓밟히고 배제당했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청결케 하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장애인과 어린이들 가슴에 품게 하였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을 우리 주님은 이웃과 소외된 장애인들을 교회를 초대하는 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꿔야 할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을 같은 형제와 자매로 함께하자고 데리고 온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칭함받은 이들을 통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깨끗하다 여긴 것을 더럽게 여기시고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 것을 깨끗하게 여긴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전 청결이고 우리의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전 청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성전 안에 장애인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훌륭한 역할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애인들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장애인들을 보내신 이유는 장애인들이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좀 크리스천답게 살라고,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들아 좀 청결한 교회가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똑바로 살게 도와주고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로 잡아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네들만 잘 살고 잘 먹고 번영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외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청결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고마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엄청난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외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무너지고 깨진 삶을 가진 형제와 자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다워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민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을 하신 이유가 이들을 먼저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동양소교회 옴으로 우리 딸 하은이가 유아 유치부에 있습니다. 근데 유아 유치부에 가면 정말 난민이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 아이들이 우리 딸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어. 나중에 브라질의 교육을 책임지고 기업을 책임지고 정치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만민이 모이는 교회 학교로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거지를 보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같은 상황에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저런 불의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엄마 아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말씀드린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성령 감리 때 성취가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처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즉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인용하여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남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제자들처럼 어부이든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 유대인이만 제사장만이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이 세상을 향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며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